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스라엘과 아합을 되어 그에게 일어날 왕세에 올라가서 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 강한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일어나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대함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두 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는 이런 제목으로 본문의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는 이 말씀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북왕국의 아주 사악한, 아주 악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언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때 아합이 이물라의 아들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라면 그는 비참하게 죽지 않았다. 그런데 미가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분 나빠가지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둔 혹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시대 2700여 년 전에 아합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미가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일평생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심하고 들으려고 작정하고 여러분 각오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사람의 말이나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신앙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아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을 사울 왕에게 할 때는 사울은 하나님 제사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참한 제사보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람의 안심을 사거나 호의를 얻으려고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부담이 되는 말과 찔리는 말씀을 전했던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었다는 사실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북왕국의 7번째 왕인 아방하고 남왕국의 4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혼인 동맹을 맺어 사돈지간이 되었습니다. 아방의 딸인 아달랴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과 혼인을 함으로 그 시대하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남과북이 나누어져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북왕국의 딸이 남왕국의 왕자에게 시집을 오고 그리 하니 곧 통일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2년 정도 되었을 무렵에 북왕국의 7번째 왕이었던 이 아방이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사돈이 되는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을 초청한 다음 지금 아람 나라,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양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원정을 하자고 그립니다. 이 아방과 사돈지간이 된 여호사밧 왕은 아방의 탐욕에 설득당하여 아람 나라의 전쟁에 적극적인 찬동을 하게 됩니다. 찬성한 이유는 개론 동맹으로 맺어진 이 동맹을 더 견고히 하여 적극적인 찬성을 했지만 왠지 여호사밧은 지가 기웃지라서 길랏 라못을 치자고 원정을 가자고 그리 약속을 했지만 지가 기웃지 않은 여호사밧 왕이 아방에게 말하기를 아람 나라에 길랏 라못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하게 되자 아방이 그럼 그리 하십시다 라고 하여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자 역대하 18장 4절을 제가 읽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18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리하여 6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5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아방 앞에서 여러분이 400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봅니다. 5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물어 그들에게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하더라. 자 이때 자 여호사밧 땅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왕이었고, 아합은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런 왕이었는데, 어찌해서 이 두 왕이 사돈지간이 되었는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참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사자 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그런 것이 되어는 유명하지요. 그래서 참 좋은 가정을,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좋은 가정을 만나는 것이 이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사와 왕은 참 신앙 있는 왕인데 어찌해서 우상을 극도로 섬기는 이런 아합왕하고 자 사돈지간이 되어 혼인 동맹을 맺고 그의 딸 아합왕을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했는지 참 가히 지게 이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리하여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더라. 이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왕이었기에 400인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왕의 이 아합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같아요. 그리하여 여호사밧 왕이 아합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 물어봅니다. 7절을 제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6절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느냐. 자, 이 400명의 선지자 모두가 하나같이 올라가서 사는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래. 모두가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박수를 다 치고 다 좋다고 그래 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선지자 같은 이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지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왕의 비위를 맞추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은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400명의 선지자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뭐라고 말하면 7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나의 아들 미가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씻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여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하니. 그게 아니죠. 결국 이 이물나의 아들 미가야를 이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좋은 말 나왔는데 이물나의 아들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자기한테 기분 좋은 말 안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데 참 이 사람은 내가 이거 안 물다 그래 하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까 실전에 나온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이 나반절에 그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그에게 이물나이를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야죠. 이 지금 왕의 면전에 400명의 선지자들 외에 아직 오지 아니한 부르지 않는 이물나이를 미가야를 한 사람을 보내 불러오라고. 그래 미가야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이 전령이 뭐라고 말하 데려오면서 뭐라고 말하 12절은 제가 이거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그에게는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이 지금 세상에 이 사자라고 하는 이 전령이 미가야를 데리러 간 이 사자가 미가야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건 100% 인본주의 사기꾼들 같다고 있잖아요. 다수인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길라 라못을 치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였다고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도 그렇게 말하시오. 그랬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는 400명의 선지자들하고 전혀 다른 말이야. 여러분 이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여러분 이런 기로에 섰을 때 400명의 사람들 모두는 자 올라가소서 하나님 길라라못을 당신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하지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는 400명의 선지자들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을 때 요사밭이나 아방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섰을 때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는 말이 다르고 형제들이 하는 말이 다르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를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 선택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물라의 아들인 미가야 선지자는 400명의 선지자들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되 누구의 말을 들을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런 공감하시죠? 400명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그나아나의 아들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이고 400명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누구의 말을 들을까? 오늘 이 길라라못을 치러 가는 전쟁입니다. 흥망성쇠가 걸린 거예요. 살으려 죽으려 하는 그런 기로에 섰을 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만 아니다. 듣기 좋은 말만 아니라 때로는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찔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느냐. 창세기 22장에 내 사랑하는 독자의사를 내가 지시한 산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 말씀이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만이 아니고 때로는 내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게 찔리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게 확신이 되는 아멘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다가는 여러분 반드시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리 시내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사렙 있는 가부의 집으로 가라 했을 때 얼마나 부담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방 이물라의 아들인 미가야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 7절에 말한 대로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고 들으시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방은 북왕국이 세워졌다가 208년 동안 존속을 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19명의 왕들 208년 동안 북왕국을 통치를 했는데 제일 19명의 왕들 중에 사악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왜 그가 사악한 왕이 되었느냐 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을 그의 아내로 맞이했고 그의 주변에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은 왕이 여러분 참신한 성군이 되기는 쉬워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도 여러분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다가는 때로는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좋은 말씀도 마음에 찔리는 말씀도 부담이 되는 말씀도 들으시면서 아멘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듣는 사람들이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중심하느냐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물나의 아들이 미가야가 전하는 말씀은 이 왕들 앞에서 지금 여호사밧 왕과 아방 앞에서 이물나가 전하는 이 말씀 자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데 만약에 본 것이 없이 자신이 하는 말이라면 죽임 당합니다. 자, 미가야가 오늘 본문 18절부터 제가 미가야가 이르되 그러자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만군의 천사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되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으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은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좀 길게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과 여호사밧 왕 앞에 가서 거짓말로 하마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였다는 것을 왕 귀 맞추려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먼저 한결까지 거짓말을 하는 그때 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자 하나님이 계시고 만군들 한 주변에 있는데 하늘에 의전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아합을 깨어 죽게 하고 그래 하니까 천사들에서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입에 내가 있겠다. 그래서 이 400명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 사단 마귀의 여러분 영향을 받고 이런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미가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아합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자 누가 화를 내느냐 하면 한번 있습니다. 자 25, 3절을 같이 읽어보고 시작.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눈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느냐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기분 나쁜 메시지를 자 미가야 선지자가 왕 앞에 여호사밧 왕과 아방 앞에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아까 18절에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소서 해서 이 미가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화를 내야 될 사람은 진짜 아방일 텐데 아방보다도 화를 먼저 내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느냐 하는지라. 이래서 이 미가야의 뺨을 후려치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분명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자는 선지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영은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저도 목사이지만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저는 좋은 목사라고 저는 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목사 되고 싶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자이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고 싶은 것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도 40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이 본문 속에 보잖아요. 그래서 왕이 결국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굉장히 그를 감옥에 가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쟁터에 돌아올 때까지 이놈한테 죽지 않을 정도로 물과 떡을 줘라. 내가 전쟁에 돌아올 때까지 이를 감옥에 가두라. 그래 하고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한번 계명을 한번 보고 또 보십시오. 자, 33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시고 하를 당겨 이스라엘 왕이 가로 설교했습니다. 왕이 그의 댕금 없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심에서 나가게 하려 했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댕금에서 겨우지 생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다. 결국 아방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 그때 만약에 이물나의 아들 미가야의 말을 들었다면 아방은 이렇게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지 아니했을 것을 본문 속에서 보시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찔리는 말씀이든 부담되는 말씀이든 안연되는 말씀이든 순종하는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잘되는 길이고 형통하는 길이고 흥망하는 길이고 번성하는 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는 사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를 짓는 배후에는 분명히 사단 마귀가 있다는 사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얘는 부부 싸움 막 하잖아요.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그 배후에도 누가 있다고요? 사단 마귀가 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마귀를 갖다가 헬라어 디아볼로스라는 말씀 자체는 분리자란다. 분리자. 다시 말하면 분리자. 하나님과 시험 들어서 하나님과 가깝던 사람들을 분리하고 부부관계도 분리하고 여러분 부모와 형제간에도 분리하고 부부 싸움을 하는 그 배경에도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시험 드는 배후에도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그 배후에도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우리 엊그제 금요일날 밤에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밭을 팔아가지고서 자 베드로 앞에 밭을 갖다 놓는데 얼마를 감추었잖아. 그렇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야 내 속에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느냐. 이번 놀러오는 수요일 날에는 삽비라고 하는 그의 아내도 또 베드로를 속이고 죽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반드시 하는 그 배후에도 사단 마귀가 있고요. 교만한 사람의 그 배후에도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요. 사기를 막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금요일 밤에도 설교했잖아요. 정무경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의 교사를 자기 또래잖아요. 중학교 교복을 사서 입고 여자가 23살밖에 되지 아니하는 처녀가 여러분 우리 지금 아마 우리 수빈이 같은 그런 기쁜 이런 청년이 우리 나오미 같은 이런 청년이 자기 또래 그거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그 자기 또래를 찾아가서 인터넷에 보니까 그냥 한 번 찔러 90몇 번을 칼로 찔렀다. 그게 죽었어요.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지금 아마 보통의 사람들은 여기 성답에 앉아있는 청년들은 바퀴벌레 지금 못 죽이죠? 저는 바퀴벌레 하나도 겁이 나서 못 죽이는데 소 90몇 번을 칼로 그렇게 흔한 짓을 하고 죽고 난 다음 여러분 시신을 훼손하는 그것 자체가 이런 제주도에 몇 년 전에 고규정이라고 하는 그 여자도 자기의 전 남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리하지 아니하는지. 성경에도 보세요.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 자기 동생 아들을 쳐 죽였다. 살인을 하는 배우예요. 도둑질하는 그 배우에는 가늠하는 이 사람이 있잖아요. 가늠하는 그 배우에도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배우에도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가만히 제가 목회를 올해 44년이 지나고 45년을 해냈습니다. 그 어떤 집안 내력이고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런 날 매일 아버지도 사기꾼, 아들도 사기꾼, 할아버지도 사기꾼, 계속 사기치고 아버지가 바람피니까 아들도 바람피고 계속 귀신해. 이 가정의 이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 자체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탕주의자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게 사단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마귀 귀신 들림하고 정신분열하고 이게 우리 그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정신분열병이라고 그리 말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것 자체 굉장히 여러분 오늘 보면서 거짓말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서 영적인, 그래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상담하고 전공을 하고 공부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아방과 여호사밧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에 어떤 애가 있는데 그 천사들 누가 아방을 가줄게 하고 그렇게 천사 나도 이렇게 하겠다 이거 어떻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지요.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서 거짓말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이 영적인, 그래도 목회자라는 이 영적인 지도자는 목회자가 여러분 그저 윤리적인 설교를 한다 그런다면 이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영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하는 영향을 받은 사대인들이 다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관계를 디아볼로서 마귀는 분리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이 더러운 이 배후에는, 이런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몰라의 아들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우리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